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서 이제 4장 말씀부터 함께 보는데 우리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항상 느부갓네살 왕과 항상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한 것처럼 우리 읽었는데 2장에서 또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좀 다른 고백을 오늘 하게 돼요. 4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대국민 이제 담화문을 이제 발표하는 거죠. 전 국민에게 모든 속국들에게 이제 그 왕의 그 뜻을 이제 알리는 그런 대국민 담화문이라고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청와대나 백악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조서를 이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1절과 2절,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좀 이분이 좀 우리 쪽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절 보면 잡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나. 그러니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그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즐겁다라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이적,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리는 게 즐겁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알리고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때는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뭔가 이 교육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이제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냥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 2절 3절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었을 때 받았을 때 참 뭐랄까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보니까요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교회 출석한다고 다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느부갓네살 2절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1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한 거죠. 그렇죠?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맛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3절 말씀에 넘어가서 28절,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장에 넘어와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삼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자, 그럼 4장에 넘어와서는 좀 더, 그러니까 4장의 이 시점은 뭐냐면 3장에서부터 이미 시간이 2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이제 말년, 거의 이제 마무리에 온 그 시점이란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바벨론을 40년 이상 통치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거의 다니엘이 40년 이상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4장이 넘어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자,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뀌었어요.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기쁘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정말 만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8절 말씀에 봐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 다니엘 이름을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이제 지어줬잖아요. 지어줬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실존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근본의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도 말이에요. 정말 본질의 문제, 근본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봤습니다. 봤지만 그 보는 걸로, 그 놀라움으로 그냥 끝인 거예요. 아, 위대하구나, 정말 놀랍구나, 그게 다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네가 내 안에 거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주인이에요? 다른 신,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4장에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죠. 2장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 뭘 보여주셨죠? 꿈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4장에 가서 하나님 또 꿈을 보여주셨거든요. 두 번째 꿈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 5절 말씀은요, 2장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너무 똑같아. 그 문제를 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의 그 대안과 방법이 조금 더 틀린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두려워서 번민하는 거죠. 번민하게 되는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똑같은 방법으로 술사들을, 점쟁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최대 두뇌 집사들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지없이 본인의 방법대로, 본인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 우리의 인생.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봉사하고 한다고 하지만 여지없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끊임없이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주님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열린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지하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창민 집사님한테 뭘 하나님께서 뭘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걸 하시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군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동일하게 여지없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 고백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엎드릴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 그 엎드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보는 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그 놀라운 일을 보는 것과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한 이적과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기쁘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은 하지만 그 말에 힘이 없어요. 말이 힘이 없어요. 아무리 TV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그냥 TV에서 방영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했을 때 그 고백과 그 선포의 능력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될 수 있길 축복해요. 아멘. 예,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돼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53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3장 6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는 뭐라고요? 다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뭐 같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양 같은 거예요. 양이에요. 양.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양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느부갓네살도 뭐예요? 양이고 다니엘도 뭐예요? 양이에요. 이게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공통점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 모든 사람들은 다 양입니다. 그렇죠? 다 양입니다. 그래서 다 양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잖아요.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목자가 맞습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차이점이라고. 공통점이 있지만 또 다른 차이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똑같이, 다니엘이 똑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봤어요. 은혜를 경험해 맛봤어요. 그렇지만 어떤 인생은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맛보고 경험해요. 근데 어떤 인생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네 안에 들어 좀 살고 싶다. 내가 네 안에 너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좀 같이 하고 싶다.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인데 너의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그 애끓는 그 마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목자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목자예요. 본인이 목자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삶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늘 번민에 쌓여서 늘 인생이 늘 괴로운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7대를 어떻게 지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짐승처럼 지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말년의 끝자락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정신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7대 그 기간 동안, 뭐 7대를 어떤 성경학자는 7년이라고 말하기도, 어떤 한 3년 반이라고 말하기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4장 다니엘 보면 4장 17절 말씀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꿈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셨는지 4장 17절 다 함께 다니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십자가의 명령대로 환자들의 말대로 직접 기록하시며 사랑을 하시며
선자를 위에 세우신 줄을 알리라. 네, 자 봐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이 된 것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야 이놈아.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 분은 바로 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 분은 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길 가운데 길을 만들 거야. 네가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내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본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권력과 능력과 힘을 자랑하며 그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우리 30절 말씀에 30절 4장 3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되 내 이익하는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성소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끊임없이 여지없이 봐요. 나의 능력, 나의 권세로 건설했다라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끊임없이 나의 것,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나의 힘, 내 것으로 모든 걸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우리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바로 그 삶의 중심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맛봤지만 여지없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도성을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26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꿈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왕이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실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깨닫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은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라. 이 사실만 깨닫기만 하면 왕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깨닫기만 하면 그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왕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7절 말씀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소서.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옵소서.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많은 것을 소유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은요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양이 바로 앞에 푸른 초장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는 양은요
언젠가는 고갈되고 언젠가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우리 11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정말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양을 위해서 올인하시는 그 목자들이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양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인생이 공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그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준합니다. 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양이에요. 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뭐 한다고요? 고생하며.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네. 목자 없는 양은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 없는 양. 네.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 바로 양과 같은 인생이고 양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 양은요 누구 안에만 있으면 돼요? 누구와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목자와 함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네? 자, 목자가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이 양을 인도해 갑니다. 그 인도해 가는 길 위에 때로는 계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양은 그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어떻게 하죠? 그 양을 업고서라도 그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그 양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주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4장 8절 9절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도 우리는 바로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도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양의 존재의 목적의 이유예요. 바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는 거.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은요 정말 임팩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정말 열린교회가. 예. 왜 그러냐면 우리 다니엘을 보면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볼 때마다 다니엘을 볼 때마다 그렇죠 성령님. 이게 다니엘이 아닌 거야. 다니엘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누가 있어요? 왕 위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아니 그 느부갓네살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다니엘이 있는 거죠. 다니엘이.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느끼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다?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의 상황이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 절대 권력자 위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이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시요? 바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신다라고 합니다. 바로 어떤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매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향력들이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 우리 성도님의 삶이 그냥 세상에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대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삶이 뭐냐? 고린도후서 6장 말씀. 6장 우리 9절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오라 살아가고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예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멘. 바로 다니엘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니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권사님이 근심하는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바로 이게 능력 있는 자의 삶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정말 부유한 자예요. 그 부유함을 누리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 이런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차원으로 우리는 믿음이 가야 돼요. 열린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인정할 때요, 그렇게 하나님 높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로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안 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번 주에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자가 되시죠.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할 때 바로 이런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각경 집사님과 기성 고자를 볼 때 이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 그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내 중심에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교회는 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직까지 목자 없이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번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